4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여러분이 심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배려하여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형편이 나아진 사람이 옛날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원래부터 잘난 듯이 우쭐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안하고 좋으니 올챙이적 생각을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살 때 경성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약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세상을 만들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자신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명령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은 가난한 자, 약자들, 예를 들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채무자가 담보, 즉 전당물을 줄 수 있지만 채권자가 함부로 집에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갖다 주면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채무자여도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범은 정당한 채권 행사가 아닌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3절을 보면 겉옷을 담보로 했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하면 채무자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복을 빌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움으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14, 16절에는 품삯에 대한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은 절대 체불하면 안 됩니다. 그 가족 전체가 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해진 후부터는 하루가 다시 시작되기에 해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만일 임금을 체불한다면 13절과는 상대적으로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고용주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16절에는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가난이나 빚이 대물림되지 않아야 건강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는 객가 고아와 가부의 권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객가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합니다. 19절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은 단순하게 어떤 선행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이 우리의 영성과도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왜 배려하고 돌봐주어야 할까요? 18절과 2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절의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저는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첫째 이유는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겪은 경험 때문에 약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객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들과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유와 안정과 보호를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의 구세주와 해방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간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모든 개인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자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들의 인격을 평가절하하는 일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던 비참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인간에 의해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인간의 존엄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거나 기본적인 의식주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약자들을 돌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들을 돌보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미 보신 18절 22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객, 고아, 가부 같은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때 이삭을 남기는 것은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19절에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남겨두라. 20절에 다시 살피지 말며 남겨두며 21절에 다시 따지 말고 남겨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18절과 22절의 말씀에서 이 일을 행하라 라는 표현의 일은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도 의미하지만 말씀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즉 가난한 자를 돌보는 협소한 의미이기도 하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행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고집스럽게 무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억압받는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넉넉한 사람들은 늘 같은 시대 같은 땅에 약자들이 있다는 생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욕심을 버리고 약자들과 나눌 수 있는 경제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19절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심긴 세상에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약자들을 배려하라입니다. 약자들을 배려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었을 때는 헐벗은 자여 아버지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지만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며 그 헐벗음과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아버지 또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들, 소자에게 아버지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돌보고 배려할 때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 또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2024년을 기대와 열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해가 우리 공동체가 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온 공동체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월 21일에는 하나님 아버지 양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와 장 목사님의 담임 목사 청빙에 관한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덕이 되는 일로 잘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마더와이즈 함께 해주시고 엄마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주님 앞에서 또 참된 엄마됨 또 아버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또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 아버지 정서적으로 힘든 자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주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아버지 때에 맞는 은혜들 부어주셔서 회복의 은혜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도록 그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복 주시옵소서. 내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런 아버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